자, 이제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1학년부 전추자입니다. 엄마가 21일 동안 7시까지 교회를 가야 하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놀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교회를 가야 돼서 노는 시간에 숙제를 하라고 했어요. 놀지 못하는 말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고 싶다고 했더니 컴컴한 집에 혼자 있으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엄마랑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특별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항상 교회 올 때 저의 곁을 지켜주고 바라보고 있었대요. 저도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됐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열심히 할 거예요. 어떤 형아들이 저를 때리면 그냥 참고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친구를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영상을 봤을 때 슬프고 죽인 저를 알려 화를 내주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마귀가 진짜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귀야, 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널 멸하겠다. 물러가서 다시는 오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널 처리하겠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김지훈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중1 때까지 꽤 모범적으로 생활하다가 중2가 되면서 중2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14년간 조용히 쌓여 있었던 똘끼가 막 방출되면서 큰 사건을 2번이나 터뜨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저보고 답이 없다고 막 고개 흔드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지고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면서 엄마랑 울면서 속으로 계속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제 삶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는 교회도 거의 다 빠지고 그랬던 시기였는데 하나님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단세가 시작되었고 올 출석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하나님 한번 만나고 싶은데 이렇게 사고만 치고 다니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하는 의심도 들었지만 용기를 가지고 학원 스케줄도 빼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단세가 시작되면서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었는지 기도할 때 메말라 버렸던 눈물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11월 9일 주일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울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찬양이 너무 잘 돼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작 기도 시간이 되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분간 침묵하고 앉아 있었을 때 뒤에 계셨던 집사님이 앞으로 오셔서 제 어깨에 손을 갑자기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처음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이 말씀 딱 듣는 순간 제 속에 무거운 게 쿵 하고 내려오는 느낌이 들면서 눈앞에 셔터가 착 닫히는 느낌이 들면서 다른 차원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안 움직여지고 막 전류가 흐르면서 눈물 콧물 다 쏟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제일 생각에 남는 것만 간추려보면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 네가 음란한 걸 보고 죄를 지을 때 난 눈을 가리고 너무 역겨워하며 토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제가 그래서 한참 머리 쥐어뜯고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죄를 대신했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찬양할 때 난 너의 그 손을 보았고 너무 기뻤노라. 너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며 용사이고 그분의 대사다. 너의 성전을 언제나 거룩히 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너는 저 무대의 강사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하여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거야. 더 큰 목표를 가져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네, 그렇게 11월 10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빼빼로 데이인데 그날 빼빼로 대신 방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네, 학교에 가는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은혜 받은 이야기를 너무 전하고 싶어서 선생님이랑 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녔는데 저희 담임쌤은 워낙 순진하셔서 너 무섭다, 너 이러다 신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마셔주고. 특별히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데 잠이 안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은 제 학교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고 마치 책가방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정신이 맑아져서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 공부하는 거 보면서 이제 신내림 받아서 저런다고 제 하나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알고 싶어 하니까 저에게는 이 학교가 남중인데 앞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를 통하여서 행하실 모든 일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근본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교구 배선연 집사입니다. 간호사님, 여기 주사 좀 빼주세요. 아직 남아있는데요. 나는 괜찮다고 하곤 주사를 빼고 시계를 보니 저녁 6시였습니다. 지금은 좀 출발해야 본당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가 단체 12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 손등은 그 전날에도 맞은 주사 자국으로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꼭 이러면서까지 단세를 가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과 가슴을 쳐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저는 밤이면 혈압이 200씩 올라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불안감을 안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검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에 맞는 혈압약을 바꿔보라는 것 빼고는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지쳐가고 있을 무렵 어느 지인분이 병원을 소개시켜 주셔서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의외의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공황장애라고 했습니다. 내가 왜? 라는 의문만 가득 안고 약을 타서 그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약을 먹고 몇 달 만에 단잠을 잤습니다. 정말 내가 그 병에 걸린 건가? 그리고 약을 복용하면서 증세는 없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6개월이면 좋아질 거라 했는데 상태는 포물선을 그리며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약이 듣질 않았습니다. 몸은 계속 붓고 무거워져 갔습니다.
9월 중순부터는 혈압뿐 아니라 소화도 못 시키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약을 올려야 한다며 약 용량을 올리셨습니다. 그날 전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주님만 바라봤는데 저의 병을 조금이나마 고쳐주셔야 제가 신이 날 텐데 약이 더 많아졌네요.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그냥 눈물만 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17차 단세 이틀 전 건강검진을 받고 기다리던 단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당 입성은 첫날부터 치열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칭찬받고 싶어 6시에 본당을 사수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날 쯤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던 병원이었습니다. 위에 용종이 있으니 큰 병원에 가서 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급한 건 자궁경부암 검사상 이상 소견이 나왔으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했습니다. 아, 이건 뭔가? 저는 순간 주님 아시죠? 사단이 단세에 은혜 받으니까 내가 너무 기뻐하니까 방해하는 거죠. 아무 일 아닐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날 힘들게 하실 분이 아니시 하며 계속 단세에 임했습니다. 몸은 점점 힘들어가고 좋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멈추고 싶진 않았습니다. 체력의 한계를 느끼며 링게를 맞아가며 6시면 교회와 단세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자궁조직 검사를 하는 날 몸이 많이 지쳐서 그런지 검사는 힘들었습니다. 검사 후 집에 왔는데 오한이 나며 속이 미식거리고 열이 올랐습니다. 통증이 심해져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시간이 4시, 링게를 2시간 반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6시에 단세 가야 하는데 걱정하며 일단 너무 아프니까 주사를 맞았습니다. 6시에 약이 남아있음에도 저는 교회를 가기 위해 주사를 빼달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바닥에 엎드려 소리 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당하실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냐고,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라고, 와서 올라고, 와서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거역할 수 없는 마음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택시를 타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꼭 이번 단세는 승리하리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승리하리라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에 가슴에 얼음을 얹은 것처럼 시려우면서 잠이 깼습니다. 다시 자려고 하는데 잠은 오지 않고 계속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회개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찢고 치고 뒹굴고 토하고 내 안에 억울함, 분노, 미움들을 쏟아냈습니다. 2시간을 그렇게 소리치며 울었던 것 같습니다. 자던 우리 아이가 일어나 아무 소리 없이 제 등을 어루만지며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딸아이를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며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목사님께서 찬양을 틀어놓고 춤을 추며 따라 부르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성경을 읽으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하루 종일 그렇게 했더니 무거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차츰 마음속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단세 강사님으로 오신 김영민 목사님 말씀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이 간증문을 낼 때는 해결된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틀 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은 아니라고 하시며 몇 달 뒤 다시 보자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말이 없는 남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입을 통해 하나님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단세를 통해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한 발 한 발 주님께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움이 감사로 바뀌었음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어떤 병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남편에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배가 아파. 여보, 배가 나 너무 아파 하면 가서 똥 싸고 와. 하며 그 한마디 던지고 코를 골며 자는 남편. 그리고 아주 가끔 전화하셔서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냐?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 병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뭘 그리 걱정하냐? 끊는다 하며 심플하게 당신 하실 말만 하고 끊어버리시는 나의 엄마. 단세 전에 모든 것이 미워 내 마음을 눌렀는데 지금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단세를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집회를 하는구나, 이런 감동을 받고 그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사부 김지원입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 삶의 유일한 이유와 목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작년 겨울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올 초부터 취업 준비를 했었습니다. 많은 시도 중에 느낀 것은 저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이 명확하지 않아 나의 분야가 어디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점이었고, 그런 만큼 저에게 이번 단세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 하나는 비전의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세가 시작하기 약 한 달 전부터 매일 저녁 금식을 하며 응답에 대한 기대로 단세를 기도로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린 10월 한 달, 그리고 단세의 약 첫 일주일의 기간이 다 지날 동안에는 그렇게 붙들고 갔던 제 기도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오로지 한국교회와 한국 땅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만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저의 비전에 대한 확신을 받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저의 수많은 죄악과 연약함만 잔뜩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너무 싫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기만 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절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보다 내 미래와 야망을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내려놓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제 안에 있는 견고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룸받는 것으로 기도 응답이 끝나는 것만 같았는데, 크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셨고 제 마음을 조금씩 만져가셨습니다. 금식을 시작한 지 40일째가 되던 지난 11월 12일, 그때는 제 생일이기도 했었는데요. 송솔나무 집사님의 간증과 연주를 듣는 중에 저는 비로소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몇 천만 원, 몇억 원짜리 플루트와 대조되는 2만 원짜리 낡고 상처 많은 플루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깨끗한 그릇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인생 대단하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것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더라도 괜찮아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고 나를 부르시는 곳에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으로 있고 싶습니다. 저렇게 작은 플루트처럼 연약하고 남루해 보일지라도 그렇기에 하나님의 가장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어요. 그럴 때 제 인생도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내 삶을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보기 좋은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랐던 이기적인 야망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취업을 준비하며 계속 기도하던 올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마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취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음악에 대한 마음인데요. 어릴 적부터 좋아했지만 차마 배워볼 수조차 없었고 그와 관련한 어떤 일도 꿈도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분야였습니다. 그러다 대학부 찬양인도자로 3년 정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로 목소리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저 하나님께서 합당히 쓰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한켠에 접어둔 마음일 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시고는 소망과 꿈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취업을 준비하던 저에게는 너무 갑작스럽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부모님께는 큰일 날 일이기에 내 생각은 아니었는가 확인하고픈 마음으로 비전의 확신을 구했던 것도 있었는데, 저에게 아무것도 없이 불가능하게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세 기간 계속해서 확신을 더하셨고, 불가능이 없으신 당신의 능력에 대한 저의 믿음만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르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내는 악기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이 되든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 걸어가는 모든 길이 예배하는 흔적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다른 것 아닌 그 명확한 비전을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평생토록 닮아가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인들도 굉장히 은혜 받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탄세에 대한 감사와 또 기쁨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경 메구로 바람과 불꽃 교회에서 온 다카하시 영아라고 영아 집사입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 생활은 제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결혼의 실패는 저로 하여금 나 자신뿐 아니라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대인 공포증에 시달리게 된 것이었죠. 이혼 후 결혼 실패로 인한 좌절감과 부끄러움은 저로 더 이상 한국에 돌아갈 수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일본이 막다른 골목이라 생각하며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국 남자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서 저는 20살이나 많은 일본인 남편과 재혼하여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삶의 배경 위에서 단세는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지난 삶의 실패와 상처 위에 첫날부터 성령의 역사는 임재하였습니다.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만 동경 바람과 불꽃 교회 성전이 마치 화면 속의 오륜교회 예배당인 듯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현장감 넘치는 찬양의 은혜와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말로는 잘 표현할 수 없지만 성령의 임재가 화면을 관통되어 내게로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 느낀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 바람과 불꽃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일본 교회의 현실은 성도들이 잘 모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전도 자체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세를 통해서 일본 교회에 예배의 불씨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바람과 불꽃교회에 성도님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단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바람과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가까운 친구들에게 서로 연락하여 인터넷으로 단세를 꼭 보라고 전파하는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일본 영혼들에 대해 무력감과 막막함을 느끼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세에 일본을 배경으로 사역하시는 강사님들이 많이 오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미킨 선교사님, 송설나무 집사님, 마이클 오 선교사님, 이분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이미 이 일본에서 일하고 있었고 일본을 포기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세를 통해 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교파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이 단세의 영향력이 일본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세의 은혜를 여기에서 마치지 않으시고 저의 내면까지 만져주셨습니다. 사실 단세 간증자로 선정되면서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은 부담감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15년 전 상처로 인한 대인 공포증이 다시 엄습해온 것이었습니다. 내게 왜 아직도 대인 공포증이 남아있나?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일본인 남편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 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문화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쇠약해져가는 남편이 부끄러웠습니다. 제 자신을 단세를 통해 분명히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세에서 성령님은 이러한 저의 허물을 드러내시면서 너는 날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일본을 변화시켜 달라고, 일본을 복음화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나이 들어 연약해져가는 남편을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단세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내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길 원한다. 일본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회복되어지길 원한다. 내가 진정 기쁘고 행복하길 원한다라고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행하신 일에 대해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그동안 저를 묶어왔던 대인 공포증도 오늘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는 일본에 돌아가면 다시 어려운 환경과 힘든 삶이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이며 행복인 것입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간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간증이 있어요. 그렇죠? 간증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번 단세 기간 동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지난 단세 이후에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약을 먹었었는데 오늘 병원에 갔더니 오늘부로 종료래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참 희한하죠? 왜냐하면 왜 하필이면 단세 마지막 날이에요? 원래 예정된 날짜가 다음 주인데 의사가 오늘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컴퓨터에다가 종료 이렇게 쓰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자,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게 간증인데 우리 하나님이 이 간증을 하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생각지 못한 또 하나의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 보너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요 잠깐 쉬어가는 시간인데 여러분 이 복싱 선수 알리 말고 이 가수 알리가 있습니다. 네, 부르의 명곡이라고 부르는 프로를 통해서 엄청난 가창력을 뽐내고 있는 가수가 있는데 목소리도 예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예쁜 가수입니다. 가수 알리, 큰 박수 맞이해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알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사실 제가 저번 주에 새 앨범이 나왔는데 새 앨범은 하나님께 네? 터닝포인트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여의치가 않았어요.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근데 이런 와중에 우림교회에서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 듣고 말씀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들려드린다고 생각할게요. 하나님께 들려드린다고 생각할게요. 네, 타이틀곡 펑펑 들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곡은 나중에 할게요. 저의 곡이 아니거든요. 네. 너의 웃는 모습이 떠올라 잘 지내란 말은 마요 슬퍼지려 할 때면 따뜻했던 목소리 자꾸 내 귓가에 맴돌아서 오늘도 널 잊어보려 애써도 안간힘을 써봐도 그쳐지지가 않아 울고 싶은 날엔 널 보고 싶은 날엔 그리움이 울컥 차올라 미쳤나봐 울고 싶은 날엔 널 안고 싶은 날엔 사랑하나봐 난 아직도 그런 말을 하지 마요 종종 힘이 들 때면 사랑한단 말보다 차라리 모질게 떠나줘요 가네요 점점 멀어져 가네요 붙잡으려 해봐도 어쩔 수가 없잖아 펑펑 울고 싶은 날엔 널 보고 싶은 날엔 그리움이 울컥 차올라 미쳤나봐 울고 싶은 날엔 널 안고 싶은 날엔 사랑하나봐 난 아직도 그래 이쯤에서 그만 놓아줘 이별했잖아 더 이상 눈물 흘리고 싶진 않아 사랑한 기억도 함께한 추억도 지워 지워 펑펑 울고 싶은 날엔 널 보고 싶은 날엔 그리움이 울컥 차올라 미쳤나봐 울고 싶은 날엔 널 안고 싶은 날엔 사랑하나봐 난 아직도 감사합니다. 와,
여기가 제 콘서트장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너무 좋으세요. 박수 소리 참 좋네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콘서트에 제가 게스트를 온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정말 수고하셨고요. 사실 새벽 기도보다 더 힘든 게 저녁 예배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뿌리칠 수 없는 유혹들이 많잖아요. 비즈니스도 그렇고, 뭐, 야식에 대한 것도 그렇고. 네, 근데 그런 것들 다 물리치시고 여기 오신 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 때문에 간절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나간 적이 불의 명곡을 하기 전에 제가 성가대에서 저희 교회 성가대에서 계속 노래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의 2년 동안 아침 예배를 언제나 나갔어요. 새벽 7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8시부터 한 8시 50분까지 연습을 하고 단원들과 대원들과 그 다음에 성가대에 나갔었는데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노래했어요. 노래를 했더니 불의 명곡을 주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제 앨범 안에서 뭔가 펼칠 수 없었던 머릿속에서 상상만 했던 저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저한테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고 이번 다세 기도회에서 간절했던 것들 속에서 앓고 있었던 것들 다 내려놓으셨다면 아마 이루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니까 붙들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찬송가도 찬송가지만 참 열심히 불렀던 곡입니다. 제가 성대 결절도 걸리고 사실 판소리를 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이 이거밖에 안 돼요. 아리랑 이랬어요. 근데 이 노래를 하는 순간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 곡은 정말 아버지의 곡이거든요. 영화 시스터 액트 2에서 나온 His Eyes on the Sparrow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Why should I feel discouraged? Why should my shadows come? Why should my heart be lonely and long for heaven at home? When Jesus sees my portion, a constant friend is He. His eye is on the sparrow, and I know He watches over me. His eyes on the sparrow, and I know He watches me. I sing because I'm happy. I sing because
I'm free. His eyes on the sparrow, and I know He watches me. He watches me. His eyes on the sparrow, and I know He watches. I know He watches. I know He watches me. I sing because I'm happy. I sing because I'm free. His eyes on the sparrow, and I know He watches me. He watches me. His eyes on the sparrow, and I know He watches me. He watches me. He watches me. I knew He watches 감사합니다. 이 단세를 통해서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쭉 어느 정도가 형성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도저히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전 잘 안 믿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때부터 안녕하십니까. 강북교구 신승철입니다. 몇 년 전 여동생의 전도로 다니엘 세례 기도에 참여했던 형이 단세 기간 중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저는 작년 단세 때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다니엘 세례 기도에는 저희 집안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 자랑을 하고자 합니다. 여동생 내외는 저를 전도하기 위해 무려 13년여를 괴롭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젊어서부터 세상 이치를 모두 깨닫고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던 어리석고 교만했던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11월 18일 단세 끝 무렵 형에게 진료를 받던 중 형이 단세 한번 가볼래? 라는 제의를 하였고, 형에게서 난생 처음 교회 가자는 말을 들었을 때 확 사탄으로 한번 돌변해봐 라는 생각을 꾹꾹 눌러 참고, 그래 진료비 대신 형 소원 한번 들어주지 라는 오만 방전 생각으로 형을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서던 그 순간부터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좋아 거의 매일 빠짐없이 마시던 술, 그 술시가 예배 시간과 겹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시작되었고 마치 온통 죄 많은 인간들이 일어서서 울부짖는 지옥 같았습니다. 그때 형이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성경을 건넸고 그 지옥 같은 분위기를 잊기 위해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하여 성경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난생 처음 읽어본 성경이었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에 누군가에게 보다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으로 인터넷에서 오륜 교회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 진동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형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단세 갈래? 저는 응급결에 응이라고 답신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전날과 같이 찬양이 시작되자 형의 휴대폰을 달라고 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피할 길을 내사 이렇듯 성경을 읽게 하셨습니다. 저의 또 다른 생일이 되어버린 2013년 11월 20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날입니다. 오후 2시쯤 일찍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 4호선이 있는 동대문 운동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여동생에 연락해보니 여동생과 매제는 오늘 단세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후 보루인 형도 야간 진료라 못 간다는 대답이 왔습니다. 교회를 혼자 가본 적이 없는 저는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역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라색 줄무늬 5호선, 바로 어제 교회 갈 때 탔던 5호선을 보는 순간 또다시 제 마음을 또다시 제 마음속은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 화장실 안에서 10여 분을 고민하였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나와서 또 계단을 한 걸음씩 내려갔고 막 역에 도착하는 열차에 올라섰습니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제 위치를 확인하여 대답하였습니다. 5호선 전차가 아니라고. 그리고 단세 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형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후로 제가 교회 다니기를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오후 3시 반쯤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주위를 빙빙 맴돌았습니다. 너무 추워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도실이 눈에 띄어 1시간을 무릎 꿇고 있어 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예배당 문이 열리고 찬양이 시작됩니다. 순간 알 수 없는 회한이 저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옵니다. 두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하더니 기쁨의 눈물이 흐릅니다. 기쁨에 겨우 목이 터져라 찬양을 따라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도무지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갈 무렵 교회 앞에 와 있다는 형의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가 복음성가 CD 한 장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가슴 벅찬 기쁨을 가득 안고 집에 돌아와 잠을 청합니다. 몸은 몹시 피곤했지만 도통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선물 받은 복음성가 CD를 켰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생각이 생각나지 않으면 같은 말을 반복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의 기도의 문장은 점점 늘어나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복음성가를 들으며 저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은호 목사님의 올길이 제 눈앞에 커다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흐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울림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순간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 며칠 잠을 자지 못해 정신이 이상해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를 보려거든 반드시 주일날 교회를 가거라. 그의 입술을 통하여 너에게 나를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찾으라 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껏 너를 기다렸었고 또 영원히 기다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천천히 오라 하십니다. 급히 오다 넘어질까 염려된다 하십니다. 며칠 잠을 자지 못해 너무 피곤하고 졸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잠 좀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품에서 편히 자게 해주세요. 얼마나 부르짖으며 애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묘비석이 보이는 겁니다. 누구의 묘비석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분명 천국에서 주님 품에 편히 잠들다라는 글귀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아, 이제 내가 죽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졸리고 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울림은 저의 가슴을 파고 들어와 가슴 벅차게 합니다. 천국이 따로 없다. 나와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죽어서만 천국이 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단세 마지막 날, 저는 이제 시작인데 단세는 간증의 시간으로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다음에는 꼭 간증자로 서기를 소망하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단세 이후 저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술과 담배를 아무런 금단 증상 없이 끊게 되었고 병명을 알 수 없는 심한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면서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잘 이겨내었고 1:1 제자 교육을 받으면서 축복 가운데 세례도 받았습니다. 순모임에서 교제도 믿음을 세우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번 단세에는 방언의 은사까지 주셨습니다. 단세를 통해 베풀어 주신 기적적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재건에 대한 꿈을 주셨는데 이 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확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합덕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일재 권사입니다. 합덕이 어디 있냐면요. 어제 이수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당진시를 그 옆에 바로 합덕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실 줄 믿습니다. 저는 2년 전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제 어느 날 장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씻으려고 화장실을 향했습니다. 근데 화장실로 들어간 것은 제 기억에 있는데 그 다음은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을 움직이려고 애써 보았지만 몸은 말을 들지 않았습니다. 손은 손대로 틀리고 발은 발대로 따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비틀려져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저를 그 시간에 저희 남편이 발견하고요. 이불을 가져다가 덮어주고 팔다리를 주무르며 물을 먹여줬습니다. 그 광경을 지금 생각하면 진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고 그래도 병원은 가지 않고 그냥 하루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왜 병원을 안 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죽으리라는 생각을 전혀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또다시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먹고 사는 게 뭔지 다음날 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날에도 오줌 머리에 막 부풀듯이 압이 차는 느낌이 들면서 몹시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제가 웬만하면 병원을 안 가는데 한의원을 다 가서 침을 맞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고 또 그렇게 해도 계속 진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은 아예 일어날 수도 없게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엄청나게 아파오는 것을 느껴서 이제 당진 병원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천안 응급실로 향했는데요. 그리고서는 이제 뇌 촬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엔 이제 중환자실에서 시술을 받고 일반 병실로 이제 한 중환자실에서 한 3일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병실로 옮겨졌는데요. 그때까지도 저는 왜 그랬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남편하고 이제
친정 부모님하고 이렇게 알고 의사분하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거를 보니까 뇌출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는 살아난 게 기적 그 자체라고 하셨고요. 의사 선생님도 너무 놀라하시면서 중환자실에 저보다 덜 아팠던 사람도 반신불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상황은 이제 그 의사 선생님 보기에도 너무 기적이라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 몸은 수족도 괜찮았고 기억 장애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회복만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더 감사한 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친정 어머니께서도 저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라며 그 후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친정 어머님은 불교에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친정 식구도 모두 불교 다니고요. 저희 식구 중에서는 우리 가정은 다 믿지만 친정 식구는 친정 아버지뿐 외에는 다 불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는 분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주었다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면 이게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어느덧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서도 계속 머리에는 후유증으로 인해서 머리에 항상 통증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봤지만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저는 아프죠. 의사들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병원 안 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웬만큼 실려가지 않는 한은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생 이런 통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통해서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옛날 신앙은 좀 기복신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차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렇게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진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합덕읍내에서 전통시장에서 이게 토종닭 가게를 하고 있어요. 닭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토요일은 시장에 5일장이 있어서 장사하느라 힘들었고 교회에 또 식사 당번이 겹쳐서 준비하느라 힘이 드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는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 오후 예배에 저희 가정이 특송의 순서였는데요. 갑자기 특송을 하려고 일어나는 순간 머리에 통증이 심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막 눈물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시간 저를 바라보시고 교인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하셨고 제 기도를 받고 저는 집으로 남편과 돌아왔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는데 좀 나아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왜 머리가 아팠을까 하필이면 특송을 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서일까 아니면 마귀 방해였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머리 통증 때문에 주일 저녁에는 다니엘 기도회를 못 갔고 다음 날이 되어서 몸이 아팠지만 더 기도를 해 간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일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은 아픈데 나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릉교회 금은호 목사님께서 예배가 끝난 후에 기도하면서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머리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리 전체가 누가 딱 눌림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 순간 이제 기도하면서 이게 뭐지?
라는 의문만 가득했고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너무나 머리가 맑은 거예요. 그리고 몸이 엄청 가벼워요. 막 뛰어다니고 싶을 정도로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맞구나. 이게 내가 치유함을 얻었구나. 그 머리의 눌림이 바로 하나님의 터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함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속에는 검은 마음이 찾아왔어요. 정말? 진짜? 이런 의심이 생기면서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날 밤을 이렇게 설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진짜 엄청 깨끗해요. 몸이 막. 그래서 날아갈 듯이 가벼워짐을 느꼈고 내 마음속에는 찬양이 울렸는데 속죄함을 받았다는 그런 찬양이 막 흘러나왔었고요. 그런 감사의 찬양을 저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어제 의심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아침 가게를 열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잠시 의심함을 주님 앞에 해결을 하였고요. 다시 치유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교회에 나가서 하였더니 교회 누구라고는 얘기 안 드리는데 왜 권사님만 고쳐주고 나도 그 시간에 머리도 되고 허리도 되고 다 됐는데 안 고쳐주시더라 그 말을 하시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서 또 어느새 또 일주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시 특송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매일 즐겁게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생각해보니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게 사단의 방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새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간증을 준비하는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6일째 되는 날 그런 체험을 하게 해주셨고요. 또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그날 장날인데 오늘 21일이면 5일 장이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랬어요. 어머 어떡하지? 이거 썼는데 20일 날이 장날이야. 어떡하지? 문 닫고 가야 되나? 그랬더니 남편이 나는 가지 말라고 할 줄 알았더니 닫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서 며칠이 흘렀는데 또 내 마음속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막 이런 고백이 막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에서 진짜 될라나 봐.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다음 날인가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간증이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모든 이렇게 과정들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다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포함해서 총 3천만 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There was a Holocaust in Asia. 많은 분들이 제가 한 43 정도밖에 안 돼 보인다 그러시더라고요. Child is named after me. 막내 아들의 이름은 안녕하세요. 초등 6학년부 진요셉입니다. 단세는 그럴저럭 신앙생활을 하던 저에게 커다란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우선 죽은 줄만 알았던 한국교회가 아직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꺼져간 예배와 이름만 크리스찬이던 수십 명의 제 주위 사람들을 보며 전 분명 한국교회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단세를 통해 예배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남들보다는 신앙이 좋지 라는 허영심 가득한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는 이번 단세를 통해 조금씩 변화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되어 성경을 읽게 되었고, 품위랍시고 전도는 상상도 못했던 제가 변화되어 친구들에게 전도 좀 그만해라 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전도하고 저의 삶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점차 주님께 의지하고 무엇이든지 주님께 기도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삶을 혼자 나누기엔 좀 그래서 동네에 있는 교회들과 제 친구들에게 단세를 권유했고 사탄의 방해가 약간 있지만 그래도 내 삶은 전투다라는 의지로 학교와 동네에 복음화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교회만 나오면 다라고 생각했던 제가 변화되어 이젠 남들에게 천국을 권유하고 24시간 동안 기도를 저의 삶에서 놓지 않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저는 이번 단세를 참가한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동네 교회에도 단세를 알리기 위해 하루 2-3시간 정도를 발로 뛰며 희생하고 있지만 저는 그 시간들이 그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어져서 나중에 영원한 곳으로 자랄 것이라고 믿고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단세는 제가 가져온 시간 중에 가장 값진 시간이었고 많은 다른 성도분들도 이번 단세를 통해 저와 같은 변화를 겪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폭포수가 아주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한번 참여했던 성도님들은 그 은혜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매일 밤에 안녕하세요. 저는 광진교구 김경숙 집사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가정에 일하실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편은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3개 방송사에서 협찬도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조건을 내세울 정도로 소위 잘 나가는 수입 가구 사장님이었습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어느 날부터 셋째 아주버님이 사업장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친구라면서 모 은행장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은행장은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면서 꼬드기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자기 사업에 투자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사탕발림에 아예 통장까지 맡겨버렸습니다. 결론은 10억이 넘는 사기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3년 전 경기도 광주에 부동산을 하고 있는 둘째 아주버님의 권유로 빌라 20채를 지었습니다. 금방 분양될 거라 했지만 웬일입니까? 7채밖에 분양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이 빌라 신축부터 모든 관리를 맡으셨는데 급한 김에 전세와 월세로 돌리더군요. 달달이 부자 내야 할 이자가 어마어마해서 월세를 받아 충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관리하겠다고 인수인계를 요청했습니다만 차일피일 미루더니 아예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13채 보증금을 받은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실이 있었고 이자 내리라 부족했다고 변명을 하더군요. 결국 다 남편 몫으로 남아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가구업계에는 계속 뛰는 찬바람이 불고 있어 매달 적자를 보면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눈을 뜨기가 두렵다고 하더군요. 믿기만 했던 남편이 이제는 애처롭고 불쌍해 보여 마음이 아픕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회개시키셨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입술로 저주를 퍼부었던 악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인수인계를 받지 않은 나의 게으르고 미련함을 용서해 주세요. 남편의 아픔을 같이 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저를 계속해서 낮추셨습니다. 저는 솔직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떡하죠? 저는 할 수 없어요. 일이 이렇게 커졌는데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아시잖아요. 나는 혼자 못합니다. 나는 혼자 못합니다. 엉엉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졌을 때
시몬을 지명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주위에 중보 기도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순잡 모임을 하던 중 교구 목사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시몬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안일이라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것을 비치신 예수님 앞에 끄집어낼 때 주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방이 움직일 수 없이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강사로 오신 소프라노 고혜정님과 유혜석 선교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더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습니다. 예민한 성격의 남편은 평소 불면증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단잠을 자곤 합니다. 마치 고민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너무나도 잘 자고 있습니다. 그저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단세 기간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단세 예배 후 목사님께 안수기도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인간관계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가 얽혀 있으면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치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건만 레마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내가 하나 되고 시아주버님들을 용서하고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가정에 하나를 썩어진 미랄이 되기를 요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주님, 나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방패가 되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일의 기도회가 제 목회 기로에서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관일 세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7천 자제가 오순절마다 기도회를 열리게 하셔서 안녕하세요. 인상이 저 화면의 인상이 완전히 죽을 인상이네요. 제가 지금 금식 21일째 이제 딱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 아내가 동치미를 싸줬어요. 그래서 그게 아른거려서 잘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기 나가는데 넥타이를 뭘로 할까? 와이셔츠를 뭐로 할까? 넥타이가 없네. 근데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님께서 와이셔츠도 사주고 넥타이도 사주고 그리고 구두도 사줬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난 7일 날이었습니다. 11월 7일 날 저희 교회에 최윤호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 니콘 껍데기를 이거 꽉이죠. 이걸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보내시려고 하나 두고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우리 교회에 이 본교회 성도인 한상호 형제와 진성아 자매께서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저에게 초대장을 가져왔습니다. 12월 13일 날 4시에 김원호 목사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합니다. 초대장을 가져왔습니다. 저와 아주 친밀한 분은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과 의회 형제 기관이죠. 근데 초대장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륜교에서 저를 초대하고 있구나. 두고 보자.
근데 오늘 왔습니다. 제가 오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아야, 이곳에서 너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시더니 뭘 전해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희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희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생과 천국을 모릅니다. 지옥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영생, 천국, 지옥 얘기하지 않습니다. 살라고 합니다. 주님이 희망을 전하고 있거든요. 낙심된 이 세상, 절망돼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라고 전 전합니다. 여러분 사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이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희망이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한계가 있다면 그때 여러분 도와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시작이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가 대속하고 피 흘리면 죄의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전했던 것이 벌써 20만 명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개척을 하고 나서 그 옆에 강대병원이 있어서 그때부터 하나님 뜻임을 알고 제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았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고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성전 이전 문제로 성도들이 떨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혹시 쌀이 필요하냐고요. 그래서 마침 쌀이 없었어요. 쌀이 필요하다고. 근데 벌레가 있는데 괜찮겠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분은 제가 사랑하거든요. 항상 저를 걱정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쌀을 가져오셨는데 쌀을 소쿠리에 썼는데 이 벌레 떼들이 수천 마리 떼 되는 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벌레 떼를 잡기 위해서 청테이프로 끊임없이 잡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게 큰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목회자가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았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없으니까 교회를 운영해야겠고,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험대출, 약관대출, 카드로 이 모든 것들이 막 제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사를 가야 합니다. 재건축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 겨울에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차도로 돼가지고 하도로 돼가서 부식되고 더군다나 항상 멈춰버립니다. 이게 뭔가 아이들에게 항상 미안했고, 엄마에게, 아내에게 미안했고, 또 그뿐 아닙니다. 부모님, 장모님에게도 미안했고, 항상 나는 미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놓이는 나의 모습. 아직도 어린 초등학교 1학년, 아직도 있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아이, 진정한 아빠 노릇도 못한 내가 과연 목표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심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던 제가 심한 절망에 빠져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때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었고, 그때 새벽에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런 중에 단세가 들어왔습니다. 사무리에서 참석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아내에게 홍보지가 왔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거의 마지막이다. 난 끝내자. 목회를 끝내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난 더 이상 끊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동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종이지라. 내가 너 사랑한다. 부인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제가 무슨 종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박고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말씀 속에서 소명의식을 확실히 갖게 되었고, 내가 항복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금식이 쉽진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제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선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고, 회개하는데
그때 나의 더러움이 보였습니다. 나의 추악함이 보였습니다. 나의 교만함이 보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음란한 놈이었는지, 얼마나 추악한 놈이었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무능할 수밖에 없는, 리더십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근데요, 이 모든 것들 다 내가 다 차지했어요. 주님의 자리에 제가 차지했어요. 내가 하려고 노력했어요. 끊임없이 내가 하려고 노력했어요. 주님의 자리는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내가 자랑했어요. 주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자랑했어요. 그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동아줄을 보여주셨습니다. 꿈속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는데 저보고 붙잡으랍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하나님. 저는 그게 저를 데려가는 줄 알았어요. 아직 어립니다, 하나님. 나 아직 갈 때가 안 됐습니다. 나 지금 가면 안 됩니다. 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잡으라는 겁니다. 제가 또 고집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꿈에서도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그걸 안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너에게 회리바람을 보내주겠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세일에 이 기도회뿐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저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와서 눈물을 흘려주시면서 격려금도 주셨고, 전혀 알지 못하는 자매, 오래된 자매가 제가 꿈에 나타났다고 말씀을 얘기도 하고 격려해주고, 어떤 목사님 생각이 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 추운 겨울에 부침개 전도를 하는데 천막이 없어요. 천막이 없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1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선교용을 저한테 주며 떡도 가져오면서 힘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 준 분, 또 달랑문 준 분, 동치미하라고.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사랑받아서 그때 말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나 혼자가 아니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었던 것처럼 이 정학에도 누군가 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구나. 나에게 분명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더군다나 단세 뉴스에 나온다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히 제가 9일째 날 저 썩은 얼굴을 가지고 제가 단세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243교회 모든 성도분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 걸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합니다. 계속 도전할 겁니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수만 명을 했지만, 아니 수천 명을 했지만, 그래서 600명 넘게 결신을 했지만, 이제는 수만 명이 아니라 이제는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을 할 것이며, 전철에서도 20만을 했지만 이제는 200만이 아니라 2천만을 넘게끔 계속 할 겁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 성도를 사랑할 것이며 더 섬길 것이며 목회도 전념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243교회 목사님들에게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21일 금식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라는 것,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죽음의 길이라는 것,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실패한 목사가 아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회 서신서나 요한계시로 나오는 반무섬에서 요한 선포했던, 그리고 소아시아 일곱교회에게 말씀을 전했던 모든 것은 성도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도 숫자 때문에 목회의 성공 실패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킨 교회를 통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이 되었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 살았다면 우리는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감사합니다.